저는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당시 로마를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그때에 유대 지역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왕이 그곳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유대교인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 독실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에게도 잘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있어서 로마 황제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모두에게 사이가 좋은 그곳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잡아들이고 하는 일에 혹독하게 다루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교회가 큰 지도자들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1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야고보 형제 이렇게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칼로 죽였다, 이 참수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야고보에게 정치적인 제목을 이렇게 입혀서 죽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깊이 관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위협적인 대상이 되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야고보가 지금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한다든지 하나님이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유일한 독생자마저 지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신 그 전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야고보가 이렇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나 또 사단의 승리를 의미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킨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좌우편에 우리 한 자리씩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다 걸었다면 그 정도 자리는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라고, 그래야지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세속적인 영광 말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영광을 얻으려면 자신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없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두 형제는요, 그 질문의 참된 의도와 또 그 결과를,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한 대답 때문일까요? 이렇게 대답한 형제 가운데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순교하는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얼마나 오래 살든지 간에 결국 둘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고 훗날은 주께서 약속하신 참된 그 영광을 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까지 잡아들입니다. 베드로를 죽여서 아마도 정치적인 그러한 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다행히도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인가 하니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은 그 기간 안에서는 재판을 하거나 처형을 하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감금한 채 무교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했는지 성경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4명씩 사교대로, 그러니까 도합 16명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밤에 3시간마다 교제하면서 그들이 늘 24시간 이렇게 편의점처럼요 깨어 있도록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옥에 갇혔던 그 사도들이 어떻게 풀려났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에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명이나 사람을 두어서 사람을 철저히 감시하면 그와 같은 일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구금되는 사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담대히 대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일들이 언젠가는 일어났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한결같이 보여야 할 태도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먼저는 야고보가 순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야고보의 순교를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는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이 에크테노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셨던 동일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짐에 핏방울같이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간절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성경의 저자는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던 누가는 불필요한 듯이 보이는데도 베드로를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밖에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또 베드로를 두 사람 틈 사이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착고를 채우고. 그래서 베드로가 탈출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임을 지금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손에 쇠사슬을 채우고 양옆에 군인들이 둘이 지키고 있고 밖에는 군인들이 잠을 자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병사 한 명씩 해서 베드로의 각 팔을 사슬로 묶어서 연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서 참 대단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다 합니까? 쇠고랑에 찬 채로 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변이 없는 한 감옥에서 나가는 순간 베드로는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죽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가 지금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것을 주께 맡겨두고 죽음 앞에서 태평하게 그가 지금 잠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잠은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잠입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잠입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인생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로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주의 사자의 말 한마디에 강력한 세상의 모든 결박이 다 해체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 앞에서 그들이 가장 강하다고 말하는 그 쇠사슬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했습니다. 파수꾼들은 잠이 들었고 쇠사슬은 손에서 벗겨지고 세문들은 저절로 다 열려버렸어요. 마치 쇠사슬과 세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다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그의 주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다 따라가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을 나와서 따라갔어요. 여기서 따라가다 그리고 환상을 보는가 이 생각하다 이 말은요 미완료 시제거든요.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감옥 가운데서 나오면서 이것이 꿈인가 생신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게 주도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가 그의 모습 속에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수동적인 모습이 이렇게 보이곤 합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과연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인생,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홍해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라졌듯이 마른 땅의 길을 열었던 출애굽 길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애굽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에서는요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탈옥 역시도 그 어떤 인간의 편에서는 인간의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그 신비로운 그 사건이 지금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 그 신비로운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옥에서 빠져나와서 한 거리 구역을 지나서 이제 좀 안심이 되었는지 천사가 호련히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드는 것이죠. 천사가 떠나고 나니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거예요. 시내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나에게 또 다른 구원이 이렇게 임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하시는 일이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맡겨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11절에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맨 먼저 찾아가는 곳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당시 교인들이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였던 공간 아니겠습니까?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보고 베드로인 것을 알아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얼른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대문 밖에 베드로가 왔어요. 그들의 기도가 문자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벌렁 뛰어나가서 베드로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였는데 그들이 반응은요, 그 베드로가 살아왔다라는 것을 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기대하지 않고 기도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살아온 것 이상으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석방보다, 베드로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도록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단지 살아 돌아오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살아 돌아오지 못한 야고보의 순교는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더 간절히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기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향한 신뢰, 변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언젠가는 우리 각자 우리 자기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고통의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옥의 바울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순교한 야고보의 하나님도 선한 하나님이시고 구출된 베드로의 하나님도 선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결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순교와 구원, 이 둘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것들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펼쳐 보여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발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큰 위험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자신이 이 이야기의, 이 무용담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이렇게 충만하였습니다 라고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영광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 후에 사도행전 12장 17절 후반절에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말을 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후에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서 보게 되면요, 사도들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임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윽박지릅니다. 감옥에 갇히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 탈옥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떻게 보고 들은 바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나는 당대히 이렇게 전해야 될 복음들을 선포하겠다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들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냈습니다. 끊임없이 성도를 돌보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모든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련히 그냥 떠나버린 것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앞선 앞장 10장과 11장에요, 고넬료의 그 사건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이제 확실히 깨달았던 것이에요.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 많은 사람들에게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과연 이거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동료 야고보처럼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능력이 출중해서 더 오래 살고, 그렇지 않으면 일찍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뒤 재지 않고 공권력에 맞서기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반대로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면 무조건 피하여서 숨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 중 하나만이 믿음이고 다른 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다른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잘 지켜주신다고 믿는다면 그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관찰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길 원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던 것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만을 고집하지 않고 그는 호련히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램과 일치하지 않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삶의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밤중에 마가라는 요한의 집에 베드로의 출현으로 그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은 베드로의 탈출로 또한 난리가 났습니다. 죄수가 도망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수가 도망치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파수꾼이 동일하게 받는 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어떤 예외나 뜻밖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죠. 변화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장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제거해서라도 죽여서라도 내가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바로 그 힘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권력에 부역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오만한 헤롯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역사의 참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판단해 보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헤롯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이렇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헤롯이 그 나라들에 대해서 크게 분노할 일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이 둘이 힘을 합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이사랴에 사절단들을 보냈죠. 그래서 특별히 헤롯의 종 가운데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매수합니다. 이렇게 돈을 찔러줬는지 뭘 했는지 그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매수하자 효과가 즉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화합하기로 한 날을 정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날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화합을 했노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날에 이제 헤롯 왕이 어의를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에게서 헤롯 왕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기대가 나오는데요.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니 이래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 왕 만세요 라고만 해도 만족했을 것인데 이거는 신의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헤롯 왕을 신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헤롯은 기대 이상으로 반응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자신의 출신의 정통성이 없는 헤롯으로서는요, 자신의 이 왕의 자리가 늘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신의 소리가 아니요 사람의 소리다 라고 말하니 마음이 막 고무되지 않겠습니까? 고무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신이라고 불림받던 그 사람이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벌레 하나만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저자는 헤롯의 죽음의 더 근본적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뒷배를 봐주시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사람, 설령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파수꾼을 죽였던 헤롯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벌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인생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내 몫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내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견주다가 벌레보다 못한 인생을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궁극적인 승리자다라는 이러한 말을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12장에 들어서자마자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었어요. 12사도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체포되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줄 모르나 말씀이 맞춰가는 그때에는요,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더해졌다라고 말해요. 세상에 인간의 말에는요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가두는 그 인간의 말은 다 힘을 잃어버리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결코 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영향력은 믿는 사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흥황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갇히면서 한 사단의 그 도발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참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역사의 진정한 주인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 권력자의 말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세울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침묵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말이 우리를 가둔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가침 안에서 곤히 잠을 잘 수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님의 더 분명한 뜻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옆구리를 툭 치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에 매였던 모든 감옥의 문을 열게 하실 것이,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야고보 사도처럼 그렇게 안식에 이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더 당차고 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 좀 더 믿음으로 살아내자고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우리의 옆구리를 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옆구리를 치시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은 것 같은 헤롯을 벌레에게 잡아먹혀 죽은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죽음을 하루 앞둔 그 베드로가 거리를 활보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우리가 일어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 공동체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력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헤롯의 권세보다도 더 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몫을 걸어갑시다. 이제는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을 걸어갑시다. 가정 안에서 또 이웃 가운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은 또 다른 해가 떠올랐지 않습니까? 내일도 또 다른 해가 떠오르시고 그 다음 날도 또 다른 해가 떠오르시고 또 다른 해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떠오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아픈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가슴 아픈 이렇게 아픈 가슴을 쥐어 안고 나아가야 될 그 선한 길,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무너졌던 인생을 다시금 세우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 우리 공동체의 걸음, 우리 교회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